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의 삶, 오직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14장의 말씀 바로 전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인데 그 기쁨은 선에 속하는 자의 삶이다. 그 선에 속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사랑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옷 입고 빛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이냐?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 빛의 갑옷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전에 입었던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사물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해서 시비를 지적해주고 확실하게 결론을 짓는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는 것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할 때가 참 많지요. 아내가 남편을 비판할 때도 많고 자식이 아내를 비판할 때도 많고 또 어머니를,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고 또 형제가 형제를, 또 형제가 자매를, 이웃이 이웃을 서로 비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봐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서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큰 현상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은 이 비판을 하지 말래요. 어찌 보면 그러면 언론인들은 뭘 먹고 사는가? 언론인들은 논평을 하고 비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추론할 수 없는 것을 찾아내면서 도출해내고 그 도출할 점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쫙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해줘야 마땅한데 말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일부러 형제에게 가지고 있는 그 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또는 숨기고 싶은 것 아니라도 그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허물이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들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말씀에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너희들에게 비판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헤아림이 또 너희의 헤아림이 될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가슴을 콩콩콩 찍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른 견해의 비판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비판이라기보다는 조언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대로 권면을 해주기 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권면에 앞서 비판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들어 또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비판하는 게 입에 배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야. 좀 고쳐. 이게 얼마나 보기 나쁜지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르치려 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내가 그 연약한 자를 누름에 정말 한판승을 하는 그러한 강한 자, 대적자, 그리고 겁박하는 자, 논박하는 자, 쓰러뜨리는 자, 넘어뜨리는 자의 앞잡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약한 자가 주로 어떤 연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연약한 자는 누가 핍박하겠어요? 누가 비판하겠어요? 강한 자가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지금 오늘 말씀의 구절에 강한 자와 연약한 자는 누구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우리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진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에는요, 일부는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일부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느냐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골수 깊이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해서 뭘 먹어라, 먹지 말라, 이거는 부정하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쭉 주신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부여잡고는 이건 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물질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던 이러한 것도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때요? 로마의 이방인들은 또 아니야.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속되다 여기지 아니한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숭배하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돼. 재물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 먹을 것이 무슨 죄가 있어?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 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그러한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줬던 그 말씀 가운데에 찾아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소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면서 그냥 야채만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받고 아주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오히려 이방이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자들이 어때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고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자가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결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먹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업신 여겼던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것은 바로 경멸하고 얕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니 여지껏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너희 나라에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네들은 아직도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도 늘 거리낌이 있고 야채만 쪽쪽쪽 먹고 그게 다냐? 그러면서 아주 얕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면이냐면 이제 또 오히려 먹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먹지 않는 자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 반대입니다. 잘못 전했네요. 오히려 이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긴다. 바로 무엇입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긴다. 맞네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는 비판하지 말라. 이제 먹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것은 옳지 않은 거야. 재물에게 바쳤던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은 절대 먹어서도 안 돼.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어기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겨루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얕보고 깔봤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율법을 잘 믿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 소심하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는 경멸했어요. 그리고 비판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는군. 결국은 서로 강한 믿음, 연약한 믿음 하면서 깔보고 얕보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과는 다른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연약한 자들을 보면 깔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어? 저걸 믿음 생활이라고 해? 또 어때요? 약한 사람은 아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기는 것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지펴져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업신여겨요. 비판해요. 수근수근거려요.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주께. 여기서 주인과 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인이 뭔가 잘못했어요. 야, 너 똑바로 해. 한참 얘기를 해요.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주인도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해요. 모든 주의 주가 되셔서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영접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너희가 뭔데? 그 주인이 다 허락하시고 감하시는데 너희들이 뭔데 비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판할 때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엄마, 맞아요. 딸은 엄마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이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비판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저는 딸한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가서 혼납니다. 엄마는 딸을 팔아먹었다. 나는 도대체 뭐가 되냐? 아멘. 그런데 이 비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다 하여 약한 자의 비판. 또 내가 약하다 하여 강한 자의 비판. 하나님 원치 않으신대요. 우리 용납함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혀가 비판하는 데 능합니다. 내 혀를 용납하고 감싸주며 긍휼을 베풀어주는 참 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내 혀에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우리 딸은 지금 혀에다 안 싸고 기도했어요. 자, 아무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비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실 때는 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옷이 잘 입혀져 있는지, 더럽혀져 있는지, 제대로 띠띠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누구에게? 나 스스로에게. 남의 옷을 봐주기 이전에 내 옷을 스스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들여다보며 잘 입혀져 있는지 늘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누구도 나를 심판할 자 없어요. 누구를 나를 비판할 자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 비판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그런데 결국은 나의 그 모습이 누구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정말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서로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하나님께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입은 자로서 감사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지금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주를 위해 먹지 않았고, 먹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먹지 않았어요. 자, 먹고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은혜예요? 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본 주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럼 우리는 무조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조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나왔을 때는 의를 위한 핍박과 의를 위한 도약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하는 경우에 모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여하겠습니다. 지지해줘야 돼요. 그런데 방향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나에게 내 기쁨,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무엇이 가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판도 가해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꾸 술자석이 잦아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때 비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말하지 말아야지. 예? 그건 무서운 거죠. 형제가 죽는데 그걸 둬요? 안 되죠. 이것은 비판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여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 옷을 입고 예수님 성의를 입고 나가서 우리 몸에 술을 붓는 것이 맞습니까? 조금만 줄여주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가야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신이 거룩한 옷, 성결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죠. 자, 이거는 비판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비판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권면이죠. 권고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도 6절에 보서 알 수 있지만 이 6절부터는 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들이 이제는 어디에 또 맥혀 있었냐면 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월절, 감사절, 그 외에 저들이 드려지는 많은 절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예식법에서 굉장히 추구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 이방인 로마의 믿음은 어떠냐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예배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나는 추수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입니다. 전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더 큰 믿음이에요?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들을 강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약한 자들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고 그다음에 날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날이다. 그다음에 먹는 것도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정죄하는 한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들은 오히려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됐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서로 이것이 옳다.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의 일 하다가. 그러면 이것은 서로 비판할 문제가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분이 이야기한 것보다 이분이 주장한 게 더 좋아요. 하지만 비판하지 말고 더 좋은 것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선을 추구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연약한 자 뭔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거 틀려! 그걸 말이라고 해? 뭐 말을 뭘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어디로 하는 거야? 똥구멍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그럴 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얼른 어떤 사람은 맞아 이 사람이 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게요. 무모하게 위해서 이것도 좋은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요. 센스 있게 이렇게. 그럼 어때요? 비판의 자리가 아니겠죠. 그리고 더 선한 것으로 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걱정이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런 마음으로 다 와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너는 루저. 야, 너는 완전히 이제 완전 버림받은 사람. 너는 이제 더 이상 구제불능이야. 막 이러면서 딱딱 사형 언도를 내려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든지 선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닐 때에는 비판하기에 앞서 권고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주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권면한다고 하면서 정말 형제의 마음에서 열등감이 생기도록 또는 저의 결함이 느껴지도록 그 다음에 나는 색달라. 저 사람들은 다 부드러운 색깔 파스텔 톤을 갖고 있는데 나만 강렬한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이게 비판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제 앞으로도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향할 때 이런 마음이 형제나 자매에게 들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여러분, 혹시 그러한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또 어때 되느냐? 우리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자마자 나는 나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옷 입자마자 나는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회복을 성가대가 입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또한 예복을 입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고 천국에 갈 때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죠. 이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내 옷, 천한 내 옷, 더러운 내 옷, 어쩔 때는 거칠에만 하고 화려하게 장식만 하고 그저 아무것도 없는 허울 뿐인 내 옷 벗어버리고 또 찢겨지고 여러 가지 냄새 나는 거 얼룩져 있는 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쓸데없이 거칠에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치장한 내 옷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경건하고 아름다우며 그 다음에 단정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욕해요 앞에서. 야 이 스케일 스케일스야 이 스케일 AK 이래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의를 입고서는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동해요?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남편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아내를 대할 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도 여러분 더러운 혀가 울려지겠습니까? 그 거룩한 옷을 입고도 여러분 맘대로 여러분들 손과 발을 쓰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감히 그래요? 그죠? 나는 거룩한 모습은 없지만 거룩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누구예요? 성도들.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살려진 이 목숨 새 삶을 사는 소망 가진 나는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뭐가? 죄성이 죽은 거예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내 안에 이제 들어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해 살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죽이고 싶어. 그런데 주님의 옷을 입고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라. 주여 나는 죽이고 싶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비판하고 싶지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은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 바칠 각오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만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 이 악한 세상의 이 탐욕, 이 마귀, 사탄, 뱀, 이 교활한 것들은요 너만 위해서 살아. 너의 양심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면 돼. 호강하면 돼. 뭐 별거 있어 인생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노세 젊어서 새 늙어지면 무능하니 막 이래가면서 별거 없어 막 그래가면서 어때요? 여기서 속삭여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나에 집중되었었어. 그런데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이 나에게 집중되지 않았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에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야. 거룩한 삶 중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했더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봄도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내 영의 양식만 위해서 봤어. 근데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우리 형제에게 내가 권면해줘야지 메모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다가도 이전에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이 못 나오셨네, 전화하고 내가 찾아가 봐야지.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전해드려야지. 전에는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여기에서 잘 위기를 정말 극복하고 돈만 잘 벌고 축복받으면 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어렵네, 우리 권사님이 슬프네, 어떡하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식이고 뭐고 소용없어, 내 인생이 다야 그랬는데 아니지. 내게 맡겨준 천하보다 귀한 생명, 내 뱃속으로 난 딸 사이와 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저 영혼을 내게 귀하게 바치셨는데 내가 저를 위해 희생함이 마땅하지? 이웃도 사랑하라는데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거는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마음이 다 변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에게 대한 정죄함도, 내가 누구를 정죄함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니까? 변화되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유 없어요. 믿음 안에 자유가 있을 뿐이지 우리 사실 자유 없어요. 구속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꽉 붙들림 당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은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것, 내 몸도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도 세상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다 내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해되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볼로에게 주셨던 것, 바울에게 주셨던, 게바에게 주셨던 것, 그 다음에 세계,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 장래, 소망,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속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살아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고 주님 앞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세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세례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또 사실 때 나도 산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생명이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거듭난 자의 약속을 받은 자거든요. 이제는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온전히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가 주가 되셨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어디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자백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도 형제를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로 비판하면서 머리 깨지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요.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목사님이 성의를 입고 성도들하고 또 성가대원들하고 막 싸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 맞아요? 생각하기도 싫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그저 비판하고 그저 업신여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강하네, 네가 연약하네 해가면서 높고 낮음을 따지고 자기에게 모든 것이 주권이 있는 양, 그렇게 다스리는 자, 정죄하는 자, 심판하는 자의 그 앞에 자기가 서서 주장할 때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에 뭐 하는 걸까요? 월권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엄히 경고하시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직 심판대에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신 내가 심판했어요. 내가 정죄했어요. 내가 비판했어요. 내가 우습게 여겼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엄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올라와 내가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손에서 마치 구원과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이 나로부터 있을 것처럼 결론을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일까요? 믿음 안내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원하기는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잊지 아니하실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일하십시오. 그리하다면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며 아름답고 온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일하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하다면 하는 일 가운데에 늘 거룩하기를, 그리고 이 옷에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며 이 가운에 무엇인가 묻지 않기를 위해 더욱더 조심할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날마다 서십시오.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왠지 몸이 자유롭습니다. 막 움직입니다. 무엇이 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의를 입었을 때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더 깨끗한 장소에 임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무엇 하나가 다 거스릴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의 옷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덮으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비판하기보다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 안고,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그때는 어떤 것으로 핑계할 수 없어요. 너 그 형제에게 왜 그랬니? 핑계할 수 없습니다. 네가 왜 내가 할 심판을 그 자리에서 했니? 그리하여 그 영혼이 도태되었다. 어찌할래?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대로 따라 받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옷 입고 행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자 없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항상 죄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보십시오. 그리하다면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나의 옷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형제에게 오만하며 경멸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강한 자의 태도를 보고 또 약한 자는 약한 자의 태도를 보며 비난하고 멸시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옷으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내 입이 비판으로 달리기에 빠를 때 주여 그 발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들 때 내가 마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심판장같이 무엇인가 구별하려 들 때 주여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함으로 혹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직구하는 날 세밀히 보고하고 회개하고 계산해야 될 철저한 고백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옷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46장입니다.